할렐루야. 오늘 21번째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사랑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146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어디 가면 가끔은 목소리가 참 좋다는 말을 참 듣기도 합니다. 들을 때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칭찬을 듣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칭찬이 목사로서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는 목소리가 좋아해. 그래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아. 저는 그 목소리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새겨보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목소리가 좋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진짜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 가수가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 목소리 노래가 좋아라고 한다는 것과 목사가 목소리가 좋아서 참 좋아라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가 목소리가 좋으면 잘 좋게 들릴 것은 그만큼 유익이 되고 그 노래에 대한 말하자면 노래를 잘 해석되어지고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설교에서 목소리가 좋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은혜스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성우들이 다 모여서 설교하면 될 거예요. 그거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말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목소리, 우리가 하는 말재주, 우리가 하는 그 웅면 같은 말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떠한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죠.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달 기능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가 편지로 읽을 때는 참으로 좋으나 우리가 실제 얼굴 보고 대할 때는 왜 말이 시원치 않는가라고 많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육으로 듣는 것이 옳게 들리지 않은 그 능력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이 효과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장 10절 말씀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폭로합니다. 이 세상의 약점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대답해 줍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쫄하나 한국 성경이 재미있어요.
성경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 6절 말씀 11장 5,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또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말하는 말이나 제스처나 모양이나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기에는 인간의 어느 것으로도 영향을 주거나 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 속에서는 항상 육신은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은 굉장히 커 보여요. 웅장해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교회에 있어서 웅장한 건물이 있고 웅장한 목사의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공력이 불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신앙은 공력이 나타날 때 불에 타버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4장, 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4장 16절 2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에게 보기 좋은 것, 사람에 따라 행하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간의 풍습과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런 말로 평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 사르크스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만일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릴 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썩어지고 타락하는 게 아무리 어떤 이 세상에 만든 사람이 만든 대리석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그 웅장한 마이크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감동한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의 감동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보니치는 그 흑인 가수, 아니 흑인 이태리의 그 맹인 가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알고 있죠? 보리첼리라는 분이 아니죠? 보첼리. 그분이 찬송을 하면은 모든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짜단더립니다. 저는 그때 잘 생각해 봤어요. 아, 저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을까? 무슨 은혜라는 사람, 뭐가 은혜인지.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 사람의 그 우렁찬 목소리에 감동받은 것이다. 저는 단연코 그 말에 나는
가표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표를 던지겠습니까? 그 말하는 분위기와 그리고 그 천정의 울림, 예배당의 울림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받았다 박수를 치는 그 사람들의 제스 속에 되는 은혜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쪽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신앙의 결과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성이나 감동이나 감성적인 것은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에드워드가 그런 말 했죠. 컨딕션과 감동은 틀리단 말이죠. 다른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예요. 그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첼리의 음악을 듣고 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체 그분을 보고 만나는 것이죠. 영을 만나는 것이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요한복음은 설파하고 있고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로고스 하나님 창조라고 말씀을 1장에서 이미 말씀을 우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장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심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라고 얘기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간을 외쳐 부르셨건만 아직도 사실상 교회 속에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에 가면 사랑하자고 캠페인을 벌립니다. 사랑해보자고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그리고 물질로, 무언고, 도와줌으로 사랑을 표현해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수많은 캠페인을 벌였다면, 진짜 사랑이었다면 교회에서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캠페인과는 도저히 아무런 관계 없어요. 사랑하자는 말을 수없이 했건만 교회에 남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을 아직 성도들이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든지 아직 알고도 아직 숨어 있든지 이런 게 분명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사랑이 아니고 허공에 뜬 플로팅하는 에어에 플로팅하고 놀아다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가끔 남을 위해 동정해주고 있는 것 호주머니에 꺼내서 마음이 동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들어.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어제 그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설교를 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설교의 당위성을 설교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교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설교의 당위성, 아니 사랑의 당위성. 사랑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온갖 예화를 붙여서 그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정이 좋아졌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들이 잘 자랐어요. 사랑하니까 사회가 변화됐어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사랑하자고 캠페인을 벌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끄덕이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랑에서 더 진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사랑하자고 얘기한다면은 돈을 베풀어서 좀 누군 도와줘야 돼 쪽으로 한 귀결되고 말아요. 항상 그거예요. 누구 좀 라이드를 해주십시오 라는 예화로 귀결되고 말아요. 누구 밥 한번 사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걸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때는 사랑의 헌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보냅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로운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는 그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이 사랑을 하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캠페인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 날 사랑했니? 내가 사랑한 사랑 해봤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 사랑을 모른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 오시는 분들조차도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동정심 발휘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감성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사랑의 정의를 까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있긴 있지만 흙에 묻혀서 진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다행이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하고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하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해보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나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보탬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제를 많이 해서 사회가 정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제 웰빙이 성립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잘 사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복음이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고 대모를 하고 정치에 가담해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군가를 좀 가난한 사람을 보태서 잘 살게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들 모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 배웠거나 학식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죄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 직접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걸 위해 돌아가신 것이요. 그런 뜻을 더욱더 우리는 1000만 번 헤아려 봐야 되는 걸.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누군가를 도와주자, 웰빙을 성취하자, 정의를 구현하자는 말들은 그거 한 사람이라면 강조하지 않아도 거기에다 가담해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그런 사랑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불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뉴스를 전한 적이 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사랑, 그거 아닙니까? 님을 위한, 님이라는 게 누구예요? 사랑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갈 데 없고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에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 노래는 누군가 정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어떤 사람을 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서 따르자라고 말하는 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의로움이라 할지 예수님의 사랑이라 할지 예수님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받아서 거기에 심취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옛날에 1960년대 여러분 이 노래 생각납니까? 비틀즈의 노래 기억나요? 어떤 노래? 비틀즈의 Imagination. 그는 그때 이 세계 모든 사람을 마음을 심금을 울린 사람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가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까? 뭔가 그 가사를 들으면 뭔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뭔가를 해봐야 돼 젊은이로서. 이게 왜 히트를 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단지 음악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음악성은 두 번째고 음악성도 나름이지만 음악 속에 들어있는 그 가사가 사람들을 매료시킨 거예요. 세상을 매료시킨 건 뭐겠어요? 너희들이 뭘 하면 할 수 있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다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 그 가사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서로 잘 살고 서로 풍성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졸음이 살살 오는 것 같은데. 자, 천국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아요.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 is if you try. 시도해 본다면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겐 지옥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늘만 존재, 스카이만 존재하죠. 여기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만 말하는 스카이를 말하는 하늘, 스카이뿐이 없다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상상해 보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살인도 죽음도 없고 종교도 없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없답니다. 당신 내가 몽상가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I hope somebody will join us.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되겠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의 망상 같은 노래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없다. 지옥도 없다. 종교도 없다. 나라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히트를 쳤겠습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에 해당하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인간 속에 그 심금을 건드리면 인간은 좋아해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간 따라와요. 그럴 때 따라와요.
이 세상에 공산당이 왔다가 간 지가 좀 됐죠. 이 세상에 공산당이 왜 이 세상에 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까? 한때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나 너희들이 다 자본가를 폐쇄하고 그리고 공동 생산을 하며 공동 분배를 해서 잘 서로 나눠 먹으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지성인들이, 한국의 그 많은 지성인들이 옛날에 그 공산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많이 낭패를 당했습니까? 응? 그거 보고도 왜 이런 것에 인간이 헛되이 지식과 관계없어 지전 관계없이 다 말 빨려들게 돼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공산당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계급 투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자본 계급은 타파해버리고 프롤레타 혁명을 일으켜서 모두가 그거는 항상 그거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계급 투쟁은 계급을 타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계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어?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은 안 되는 거예요. 공동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조금이라고 많이 받아먹으면 인간 욕심이 있잖아. 공동 분배가 되겠습니까? 공동 생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유재산 허락하고요. 민주주의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다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부 다가 국가에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뭐예요?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분배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해요? 자기 모든 세금과 자기 재산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고 국가에 다 기록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다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십조가 그냥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금 돈이.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받아먹으면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사랑하는 미스터 배 약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프리시금 가지고 약을 타러 온 분이 있대요. 같이 들었지 않았어요? 산물자를 코페를 하라니까 산물 코페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키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키는 인피니티 좋은 고급차 키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인간들이 가진 세상에서는 도저히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오신 뜻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개조시켜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가 없는 것을 정의가 있게 만들려고 오신 목적도 아니에요. 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분명히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형편없이 썩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형상은 되기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타락한 존재로 끝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로고스 진짜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분이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초월, 영원이죠. 영원은 초월이에요. 초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 속에 보이지 않는 그분 속 영원, 그분이 이 땅 시간, 그분이 만드신 시간 속에 인트루전, 침략해 오신 거잖아요. 침략했다. 천국에 가까웠다가 말하면서 침략,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표현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침노와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오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로 목적했던 그 형상은 다 없어지고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짐승보다도
방불한 그 존재로 끝나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도저히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왜 오셨나요? 뭐하러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짐승의 씨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짐승에서는요. 사람의 씨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람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람은 형상을 잃어버린 거로 사람 씨로 그냥 사람 씨로 살게 돼 있어요. 짐승과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네피씨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는 동물과 같은 네피씨에 불과해요.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창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경의 전체인 맥입니다. 다시 창조하러 사람 씨가 아닌 사람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변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트루전 침략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이란 말이 그림 같은 얘기예요. 앞에 말했던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위에 들려야 한다는 말, 죽는다는 말, 십자가에 들린다는 뜻이죠.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 그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너무나 정말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짐승보다 못한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라 돌아가게 하신 것 들리하리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여러분 마침표가 찍혀야 돼.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 모든 사랑의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사랑도 분명히 누구보다 충족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처럼 이처럼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냥 패싱해버린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가보면 만나봅시다.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 어떤 이처럼 사랑하산 말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사랑이죠. 창세기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이처럼 사랑에는 무언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먼저 알라고 로고스를 설명해 주셨고 진리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셨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누군지를 설파하셨죠. 천년의 하루 같은 그분을 알라고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경고를 받았죠. 천년의 하루 같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을 때 유언을 남긴 얘기예요. 왜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강조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할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 모두는 그 하나님 위를 볼 수가 없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모두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만 생각하는 그것을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말씀을 접해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누군지를 그래야만이
그림자가 아닌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림자가 아닌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 말이 진리임으로 얻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까? 왜 잊어버리게 놔둡니까? 이 말씀은 한 번 들어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점강적이고 계속적인 강조해서 말씀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이 같은 문맥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은 하늘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위의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온갖 이 세상에 먹고 싸고 자는 것이 전부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꿈에서 깨셔야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제 꿈에서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돌아가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목사의 책임이요, 일단은 다 성도들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10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뭘 증거하세요? 성령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노.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히 적용되어지고 이루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확신 있게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 신약의 말씀은 물론이고 구약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해준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성령님의 오해가 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도 성령 받을 수 생각하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부활할 터인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가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영광 없이 성령님이 따로 일한 적 없어요. 왜 성령을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아니고 가짜 영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일 영물도 많이 있어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예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외에 성령님이 따른 것을 어찌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서로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저희와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누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너희들 위해 죄악을 다 갚아줄 것인데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너의 죄악을 내가 도말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이러한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번복하시고 다시 해석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며 영광의 말씀으로 다시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성령이 그런 것뿐이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까지 게 전부예요. 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분,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지 않는 로고스, 그 창조자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확신과 그 생명이 내가 있다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야? 썩지 않을 영광과 썩을 영광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썩지 않을 영광이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하더라도 썩지 않을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생명이거늘 어찌 그런 하찮은 생각을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든 분들이 있다면 이를 당장 오늘 회개점으로 섞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을 갖다가 아까 주신 말씀 10장, 15장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근거로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단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랑과 그림자 같은 사랑의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사랑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받았습니까? 가난을 물려받고 몫으로 태어나게 했고 아주 가난해서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동물간에 태어났어요. 동물 마구간에서. 성부에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받으셨습니까? 성자께서. 근데 성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그거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였으니 너희들 그 사랑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주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부에서 성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 무슨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줄이고 취에 떨고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0에 하나 되는 매를 맞고 곤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순교했어요. 무엇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는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으로 만난 그 사랑이 아니고 그걸 저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준다면 나는 안 받다가 안 받게 돌아올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신학자 바벤크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땅 교회들은 끔찍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변하는 게 없을 거라고 했어요. 바벤크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교회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교회는 끔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를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 그분은 바로 1950년, 60년, 70년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모습을 찐 그 신학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인다. 교회 사람이 먼저나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줄 만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목사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생겨야지 자기 밥줄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이 떠나면 자기가 먹지 못하죠.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호주머니가 자기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직업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직업이라고 그렇게 타락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인가요? 타락한 말인가요? 알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먹고 사는 교회의 문제가 지금 성도들이 호주머니에 나오는 헌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두드릴 수 있는 세상적인 감동력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익숙하고 이 땅에 보기만 한 사람들이 하늘의 얘기를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각오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도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 진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런 분인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땅에 익숙해서 이 땅만 바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고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3단 논법으로 논리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듣지 않은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런데 안 믿으리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각오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르니까 갖다 줘도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기 당연해.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뜻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너희들 이렇게까지 사랑하였으니 너도 이런 사랑을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 내가 죽고 성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땅에서 죽었어. 근데 내가 이 땅에 가난하고 나는 먹을 거 없고 고난당하고 배를 굶주리며 십자가에 죽었지만 늘 그 성부는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도 부족한 게 없어요. 늘상 주님은 주님의 함께함을 믿었어요. 하라 하신 말만 전했고 하라 한 일만 전했고 그리고 매를 맞더라도 주님이 성부가 하지 말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늘 함께한 증거죠. 함께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명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고난만 주고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함께 했던 그 성부가 너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와 함께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하신 그 함께 하심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할지니 성부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할지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관념적입니까? 허공했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그 사랑 못하는데요. 왜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째 안 받아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에 함께 하신 나중에 삼일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나는 많이 나눌 텐데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음에 반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촉촉히 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사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부 사랑을 해보자고 약속도 꽃도 사들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면 믿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이 말씀에 맞추어 본다면 부부 사랑 속에서도 먼저 부부 사랑, 형제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형제의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좀 주고 밥을 사주고 물론 그럼 좋지요. 나쁘진 않아요. 먹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도 어제 맛있게 먹고 나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원 무의식이 전도사께서 맛있게 사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참 그거 먹을 때 참 맛있다 하고 말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제의 사랑 속에서 설치한 이 말씀의 근거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이 서로 통할 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될 때 사랑이 싹 튼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는 서로 반목하고 통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복음으로는 서로 통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말씀하시면 통하지 않아요. 주님이란 말은 단어를 쓰지만 주님이 하신 사랑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랑을 해요. 주님이 사랑해 돈 주는 사랑으로 바꿔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돈 사랑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엄청난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서로 주님이 하신 복음으로 서로 통할 때 서로 모르는 게 있어. 서로 새로운 말 할 때가 있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 그런 사람은 서로 새로운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발견해. 이분이 하나님이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컨빅션 얻었어. 이런 얘기를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모른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말을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돼 있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돼 있습니다. 영혼에 해당되는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 내가 듣고 내가 깨닫는 거 저 사람이 주면 서로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통할 때 그는 자기 것을 다 주고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서로 통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갖고 서로 통하는 사랑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 것과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아주 커다란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식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정말 자식과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아하지만 자식과 복음으로 서로 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은 어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진짜의 진리를 그들에게 갖다 먹여주기만 하면 애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오래가지 않아요 애들은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안 들을 아들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는 말은 듣게 돼 있는 것이 애들이 어릴 때예요. 이제 크면 이제 삐딱선을 타서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래서 어릴 때 이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진리로 서로 통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릴 때 안 하니까 서로 반목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남남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썩도록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썩어질도록 오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영생을 얻어서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혼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나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부부 사랑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들이 결혼할 때 부부 사랑을 갖다가 쾌락적인 사랑만 그 사랑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쾌락도 쾌락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쾌락도 쾌락입니다. 그 사랑에 그친 것이 부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더 사랑하자 캠페인하고 꽃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한들 그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썩어질 사랑이요? 그것이 공력이 나타나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인데 그 사랑을 하고도 나는 부부간에 사랑을 했다고 교회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려고 사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바보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원 속에 계신 창조자 그분이 인간의 죄악을 서두부터 말하고 인간의 씨를 갖다가 하나님의 신의 씨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죄 지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식으로 다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받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게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바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다. 18절 말씀, 그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죄인이라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동이 좋았고 나쁘다는 그 두 번째 스텝은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 아, 그런 분이라면 난 진리로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도 죄인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의인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죄인같이 이 세상 방식으로 그림자같이 정서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를 위해주고 정신적으로 그것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죄인들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의인들의 예수를 믿는 의인들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나는 살고 지기 때문에 난 그 사랑을 믿어. 그래서 나는 부부지간에도 그 사랑을 갖고 나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통하는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생명의 사랑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틀려 하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늘 위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씨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서로 통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반복해 듣지 않으면 내 속에 잡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만들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 속에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속에 박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생겨나실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분이 보실 거예요. 죽어도 그분을 보실 거예요. 눈을 감고 죽을 때 그분과 함께 그분 얼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습 속에 들어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난 줄 믿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같이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준비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